식사 만나게 하셨죠? 지금까지 제가 밥 먹어본 중에 제일로 맛있는 밥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도 입에 착착 달라붙고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지 참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차지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러면 분명히 반대 세력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위기를 막는 것은 다르게 안 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나고, 그리고 저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 모든 성도들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참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것을 많이 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엷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 것만 올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지. 초대교회가 목사님이 전부 다 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시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서 언약, 미션, 비전 그걸 찾아서 삶 속에서 적용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이 구심점이 되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구심점이 되고, 강단이 구심점이 되고, 목회자가 구심점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 원네스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찾느냐? 오늘 하루의 방향과 이정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분별력이 와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없이 어떻게 갑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일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에 힘 빠지고 엉뚱한 곳에 갈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못 이기고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된다. 이것을 오늘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루 붙들어야 할 주일날 그 성경 구절 하나, 성구라고 그래. 성구 이걸 딱 붙잡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되풀이해서 씹으세요. 자꾸
이 음식을 씹으면 맛있잖아요. 묵상을 계속하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게 암송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되고요. 또 새벽에 또 다른 말씀 주면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운동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운동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라. 그리고 13, 14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산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달하면서 맛없는 인생들을 만나게 하며 진짜 어두운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영권이 생깁니다. 영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차근차근 오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되어지면은 이 흑암의 세력에게 타격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예,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이것을 누리고 있으며 흑암의 세력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내 속에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간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하라는 거죠.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 보세요. 한 번 하면 달라지고 두 번 하면 또 달라지고 세 번 하면 또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요. 영적인 비밀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막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요거 안 해서 그러거든요. 예.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장사는 없거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할 때 막 어디가 전도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리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가야 할 장소 시설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전체를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짧게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꾸만 이것을 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자꾸 그리죠. 요 대상자를 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이름을 놓고 구원의 길을 아무개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늘에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 해보세요. 계속하면 일단 내가 살아요.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상대방을 붙들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계속 해보세요.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이 행위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고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서 하나님 떠나서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게 잘 안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간 미션을 딱 주간 스케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주간 스케줄을 내가 적어놓고 한눈에 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스케줄을 딱 놓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은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하는 거고 쫙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러면 보면서 기도가 달라지고요. 내 자세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 내가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딱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짜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스케줄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있지, 뭐, 여러 가지. 예배, 뭐, 언제 한다, 뭐, 예? 있잖아요. 사역, 만남, 이런 스케줄들을 쭉 한번 행사, 이런 것들을 짜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내가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주간 미션을 잡는 겁니다.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52주거든요. 두 가지를 하는데 해야 할 것이 내가 뭐냐. 이번 주간에는 진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걸 미션을 잡고 이걸로 순종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을 이것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오늘의 전도를 놓고 대상자 하나님, 이 건물 주인이신 김창환 이 선생님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저는요 이 글로도 그리지만은 언제 많이 그리냐면요 운동하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돌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자기는 딱 천장에 누우면 천장에다가 그린대요. 눈으로 묵상하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계속 하면 달라져요. 달라진 날이에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
그리고 이 불신앙들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알게 돼요. 하면 할수록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의 이름을 한 부르면서 1000번 정도만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그려봐라. 대박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1000번. 몇 번 그린 것 같아요? 몇 번 그렸어요, 우리는? 우리 1000번까지 못 그려봤죠. 1000번 그리기도 전에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예? 왜? 흑암이 안다니까요. 흑암이.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만 스마트폰을 이게 참 좋은 건데 이 스마트폰을 열면은 자꾸만 다른 데로 가. 스마트폰으로 다 오니까 그래서 내 손에서 멀리 놔. 멀리. 가까이 놓는 거하고 조금 거리를 멀리 두는 거하고 만지는 것이 또 차이가 나더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딱 볼 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지금 얼마나 안 읽었느냐. 근데 결단했어요. 얼마나 안 읽었느냐. 지금 600 몇 개가 와 있더라고. 안 읽어. 안 읽어. 꼭 필요한 거. 우리 성도들하고 5인 1조 하는 거. 그거. 하고 어쩌다가 또 유튜브를 자꾸 찬양 듣고 싶을 때 유튜브 들어가는데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찬양만 나오나요? 그러니까 옛날 그 좋아하던 이 대중가요가 자꾸 또 생각도 나,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 근데 한 번 딱 들으면요. 이야, 그게 마약과 같아. 마약과 같아. 그러면 또 듣고 싶어. 그러면 한 번 대중가요 들으면요. 그 시리즈로 막 쭉쭉 뜹니다, 밑으로. 떠요, 안 떠요? 떠요! 떠면은요. 진짜 은혜돼.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막 이게 이 대중가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싸움이. 그래서 찬양을 막 계속. 나는 찬양 중에 최고 좋은 찬양은 우리 세은의교회 찬양이 제일 좋아.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희 집사람도요, 우리 세은의교회 찬양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틀어요. 지난번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대표로 한 거 그건요 진짜 이야 좀 은혜스럽더만요. 은혜 되는가 봐.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 내 영이 살아. 그런데 대중가요 들으면 사람이 우울해져. 희한하더만. 대중가요 들으면 이생이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먼저 갔어. 일단 음악 자체가요 고백이기 때문에 이상한 야리끼리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가요. 근데 김광석 씨 노래를 좋아하는데 먼저 갔잖아. 30살에. 32살에 갔잖아요. 예? 우울해 그 사람 보면은요. 자살했잖아.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자살해. 예? 자살해. 예?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거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증거하면서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2가지만 이야기하고 1가지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황금, 소금, 지금. 그래. 지금을 안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걸 내가 오해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의 만남.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인데 요건요. 요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앞에 나와서 오늘 이거 한 사람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요거 하셨죠? 이것은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 오늘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딱 쓰세요. 예배 끝나고 바로 막 써요. 여기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 들으면 또 성구가 떠오르면 여기다 하나 성구 딱 쓰고 그래서 뭐 특별히 기도할 때 어디가 기록하고 이렇게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오늘 요거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리해 보신 분. 봐요. 왜 여러분들 손 하나 안 드시라니까? 시킬 것 같죠? 네? 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권사님 했는데 손 안 들 것 같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영무 권사님 했죠? 에? 자, 누가 했어요? 그럼 한번 한 사람 들어봐요. 김규태 안수집사님 했죠? 안 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해야 되네. 우리 김현민 집사님 했을 것 같아. 에? 여기는요? 하다가 말았어요? 최고 우리 교회 범생이과 얘기하죠. 여기 좀 했어요? 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는 참 좋은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정은지 한수사 했죠? 그래 하다가 말했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것은 다 못했지만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짧게라도 구원의 길을 당해서 평상시에 지금 하던 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네, 방송을 나가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은 명절 후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다 경고하고 미리 다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행동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고 성취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도 안 주고 그냥 막 벌 내리고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해놓고 홍수를 일으키니. 그렇죠?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이야. 말을 해놓고 주님이 행하시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그냥 가볍게 그렇게 넘기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만 우리가 교회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교회 위기를 전도자의 삶으로만 막는다니까요. 왜냐? 우리가요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은요 여기서 가자마자 또 이러면 그게 주일날 또 들어야 저 월요일 6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생각난다니까. 그래서 자 교회 안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교회 안에요 복음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누리는 성도가 적어. 이게 지금 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줬는데 삶 속에서 다 져버려.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거든요.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 두 번째, 교회 안에 자신의 정체성과 이것이 없다니까요. 정체성과 사명을 이것을 누리는 자가 없어요.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이게 위기라. 이게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재앙이 들이닥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개인화시켜줄 뭐가 없느냐면은 시스템들이 없는 것이 이게 위기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룻밤 자면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오늘 우리 이용준 랩런트하고 잠깐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준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인가 졸았지. 그 다음부터 안 졸았대. 올 한해. 제가 볼 때도 말씀을 잘 들어. 왜냐? 그럴 수밖에 없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년 재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막 착착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예? 고난이 그래서 유익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얘가 예전하고 그냥 귀로 그냥 슬렁슬렁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대화가 돼. 대화가. 너는 오늘 말씀 들은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성공한 자입니다. 이미 나는 성공해놓고 가는 것이지 이겨놓고 간다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지. 그러면 이제 편안하죠. 공부하기가. 예? 그래서 달라진다니까요. 한번 불러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들 하나씩 하나. 주원이 우리 진혁이 이런 애들. 주원이 어디 갔어요? 주원이 엄마 옆에다만 잠 재우지 말고 툭툭 뛰어가지고 부탁해요. 너 정호진 안수비사님 가서 하룻밤 자고 와라. 이렇게. 응? 보내라니까요. 보내면은요. 혼자 주원이가 가려고 힘들으면 진혁이가 같이 보내서 이렇게 둘이 해서 정호진에서 하룻밤 토요일날 보내가지고 가서 정시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삼원을 포럼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호진 안수사님을 통해 인생 스토리를 들어봐라. 그러면요 하룻밤 자면서 불을 아리까리하게 켜놓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보일동말동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주원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아니고 답이 없더라. 그러면 진지하게 하면은요 애가 교회에서 예수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좋아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진지한 대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꼭 랩런트만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불러서 진지하게 인생 대화할 필요도 있다니까요. 새 가족들 불러다가 하룻밤 자면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그렇죠. 저는 이게 제게 있어서는 전도자의 삶이 답이라고 나왔어요. 위기를 막는 거. 위기를 막을 수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삶 속에서 다치는데 전도자의 삶을 조금 살면 돼요. 왜냐?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계속 교회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해. 요게 딱 돼요. 복음의 개인화.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개인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현장에 반드시 내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돼요. 흑암이 담는 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들이 다 열리는 거죠. 전도자에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 삶을 살면은 결국에는 목표가 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전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전도가 돼야 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후대가 일어나게 돼.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개인화가 자꾸 복음만 선포되면요. 복음 개인화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 복음으로 딱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한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위기를 참으로 우리가 막으려면은 아까 그겁니다. 이제 위기를 진짜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돼야 돼. 강단에서. 요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이게 강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하든지 기관별로 하든지 내가 아는 랩런트 하든지 포럼을 찾고 해야 돼요. 포럼을. 왜 그렇게 귀찮게 자꾸 포럼을 하고 하냐? 포럼이 되어질 때만이 개인화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포럼 하려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묵상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화 내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5인 1조라고 하는 이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서로 곳곳에서 말씀 포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생활화가 딱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도요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어떤 그런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든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것 가지고 싹 또 거기에서 이제 말씀 기도 전도 딱 잡고 같이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거 이게 안 하면은요 좋을 것 같잖아요.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은데 결국엔 아니거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어떠한 현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현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현실 문제가 복음보다 아니면 복음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더라. 내가 복음 소유하고 있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인간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절대로 그러한 것이 복음을 이길 수 없더라. 이렇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못 이깁니다. 복음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이 능히 복음을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이길 수가 없고, 세 번째로 나의 무능과 실수,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능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초월할 수는 없더라.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게 복음은 모든 현실 문제를 능가하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지. 나의 무능과 실수도 무능력도 복음을 초월할 수 없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들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들입니다. 항상 강단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 5인 1조팀이 잘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막아야 할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너무 적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개인화시켜줄 시스템이 없는 것이 위기라고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개인화되고, 개인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시고, 강단을 붙잡고 정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포럼이 생활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